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기 선풍기 가운데 거는 꺼도 되겠네요. 스탠드로 된 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고요. 산상수훈 중에 가장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엄숙한 선언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 천국 백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쭉 이어가시면서 7장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중에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이 아주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조금 세밀하게 살펴가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앞에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고백하는 것인데,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여 라고 이렇게 퀴리에 이렇게 부르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세기에 주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사회적으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노예들이 자기 집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상당히 극존칭을 써서 호칭을 해야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퀴리에라고 이렇게 호칭해야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극존칭으로 쓸 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썼지만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호칭을 쓸 때에는 사뭇 다른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우선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고, 실제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라는 의미로 퀴리에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런 신앙 고백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들어간 사람이 있다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들어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니까, 다는 못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 자체는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시 산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떠돌아다니는 뜬 소문을 갖다가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는 관심을 안 두시고 바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아주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의 신앙 고백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신앙 고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참다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심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교회는 이런 참다운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적으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으니까, kyrie kyrie라고 쓰여지는 이런 고백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관심이 있고 조금은 충격적이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제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라고 해서 말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분명하게 주여 주여 말하다가 나와 있는데, 이때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라곤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기서 굳이 뭘 이렇게 그 문법까지 말하냐라고 말씀을 여러분 묻는다면, 그 말씀을 안 드리면 도저히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했는데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여 주여 지속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끝없이 말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끝없이 말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상해요. 주여 주여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야만 천국 들어간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본래 그 의미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형이란 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이 이어진다 하면 뭐냐면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그 신앙 고백을 나올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적인 확실한 변화를 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쪽만 주여 주여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이제 부가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서 행하긴 행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함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이제 똑같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이제 여기서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두 가지가 합치된 상태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 못 들어간,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할 때에 사실상은 말로 거칠애로 허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무리 안에는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란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정말 자기가 회개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되어진 상태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변화는 없지만 거칠애로 허식으로 이렇게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는 굉장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충격적인데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사역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뒤로 가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고 이후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정말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넘겨야만 구원받는 거구나, 천국에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과 뒤에 나오는 행함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의 위험성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많이 해요. 봐라, 주여 주여라고만 하면 결국에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본시 원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속에, 앞에 있는 사람 속에 거칠애로 허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심지어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도 나타내기까지 하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커다란 놀라운 기적을 행사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있는 사람과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은사까지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는데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구약 성경에 실제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한때는 예언한 사람 중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처럼. 그런데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70문도와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놀라운 현상까지 보았어요. 하늘에서 큰 현상을 보고 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너무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현상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흥분해서 보고를 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큰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진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지, 외향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상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충분하고 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는 기적을 행사하고 그걸 경험하고 함께 동참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이미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모른 자로 버려지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버려진 자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이 본문과 흡사한 내용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15가지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15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믿음을 행사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남들을 위하여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사람을 희생하여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면서까지라도 기독교의 안에 테두리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아주 면밀하게 이걸 지적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너희들 중에 주여 주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고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정통 교리를 가지고 개혁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신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또 한 번 생각해야 돼. 아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진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21절에 남겨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법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그 기록의 그 방식이나 이거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진리를 꼭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을 이야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본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위격적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양자적 아버지 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까지 포함해서 주기도문에처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굳이 내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 당신 자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믿어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고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앙 고백 주여 주여 귀리에 귀리에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정당한 신앙 고백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정통 교리에 있는 분명한 고백이 분명해요. 이게. 그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거칠애로 허식으로 정통 교리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너무 격하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예수님 너무 단호하고 너무 격하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주님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당장 떠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온 여러분들 여기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청중들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참다운 믿음이 없다면 최후의 날에 지금 아무리 나를 쫓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야만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깨닫고 돌아와 나를 믿으라. 그래야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상산수훈 전체의 내용과 같이 천국의 백성의 본래적인 특징을 내적으로 소유한 그 사람이 너냐? 네가 진짜 그러냐? 맞냐?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며 스스로도 속아버린 신앙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도 속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아니다. 그거를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절.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시작. 그러니까 20절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주여 주여 퀴리에 퀴리에라고 부르짖는 참다운 신앙 고백이 실제로 참다운 변화를 통하여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믿음이 실행되어진 신앙 고백과 참다운 믿음이 일치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방언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행사하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진짜 천국의 백성인가, 아니면 모양만 천국의 백성의 모양만 따고 있는 건가, 이거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의 열매예요. 그리고는 삶의 지속적인 행함으로 일어나는 상태예요. 존재의 변화된 지속적인 삶의 상태란 거예요. 단순한 거치대의 행위의 반복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변화예요. 이런 구도는 굉장히 놀랍게도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한번 이런 그 현재 분사형으로 나온 내용을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저 뒤편으로 가셔서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참되게 안다고 해놓고, 그래놓고도 만약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많이 싸웠어요, 사람들이.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4절에 있는 여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됐어요. 현재 분사형이 그런 뜻이라겠어요? 지속적인 지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계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킨 사람은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았겠네. 이렇게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순종인데 지속적인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신앙이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간헐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헐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못 사는 것만, 현재 분사형인가 지속적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자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 알아, 나도 예수님 알아, 나 몇 년 동안 예수님 알고 살았어,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는 그 속엔 진리가 없느니라.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에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쓰여진 형식지가 있고요. 지식에는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것이 된 거예요. 속에 들어왔어요. 숨겨졌어요. 그래서 이걸 형식지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그래요. 속에 들어와 있는 암묵지. 그러니까 암묵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하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신입사원은 요즘 배우는 뭐 영어도 잘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장님이나 사장님보다는 새로운 지식에는 뛰어나. 근데 그 지식이 사실은 그 회사에 있어서는 형식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이 형식지로 지식으로 남겨져 있는 거. 그런데 부장님은 요즘 새로 나온 많은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한 암묵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를 순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지에 능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이 신입사원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지와 암묵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단순히 형식지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명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므로 상호 교차적인 이런 서로 교차적인 내주하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심, 이런 인격적인 진정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참다운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에 있는지가 관건이고,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라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라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참다운 신앙 고백인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에 또 나와요. 요한 1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분의,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누굴까?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킴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을 그거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행사하고 방언을 하고 굉장히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무슨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1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없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이 지킴이 현재 분사형의 개념으로서 또 다시 존재의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신자가 되어서 지킴이에요. 근데 그 지킨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을 증거하고 있대요. 반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증거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알게 된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 현재 분사형으로 된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런 몇 가지를 잘 정리해서 이해가 되면 이 본문은 굉장히 명확한 구원 진리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의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따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 열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열매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열매와 이 신앙 고백과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래서 아까 1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그거예요. 참다운 신앙 고백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참다운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반드시 변화된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 속에는. 그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좀 격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이 본문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긴 하지만 참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앞뒤의 전체 문맥이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정확하게 내면 깊은 곳까지 존재 그리고 삶의 전반까지를 전체 아우러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단호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기는 하지만은 본문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이 구원의 은총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초월하여 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신성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성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그와 동시에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이 매우 깊고 매우 이것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심각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매달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 복음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복음 진리가 잘 들어와 있지 않고 이해되고 또 믿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 진리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참다운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진리를 기가 막히게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외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대요. 의인은.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한 것은 예수님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적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게 느껴지고 확신돼야 되죠. 이게 구원의 은총의 확신이거든요. 나의 불의한 게 모두 주님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지배 틀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설교자일지라도 사실은 자기 의에 세워졌기 때문에, 밑에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4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 존재의 밑바탕이,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의 위에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참다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 안에서 일어난 역사이긴 하지만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믿음은 영적인 역사예요. 사람의 행위적인 것만을 설명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적용되어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로만, 다만 입으로만 그랬는지 아니면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 안에 있는지 하나님 점검되어서 또 확실하게 주의 믿음 안에 있다면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고, 혹시 확신되지 않는다면 정말 목회자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또 상담받고 또 기도받고 정말 세워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참 신앙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단호한 말씀 속에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참다운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칠애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참다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영혼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동반된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신앙으로 살아온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에 크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참다운 신앙으로 살아간 길을 따라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진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분별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속거나 남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이 있지 않는 자들을 깨워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점검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땅에 우리를 심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참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이 되어서 아름답고 참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